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0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는 또 한 번의 시험, 그리고 실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실수만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예상 밖의 인물의 어떤 정직함, 또 하나님의 독특한 개입 방식,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든가 인간 양심의 작용,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 왕에게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의로움, 그리고 선지자와 왕 사이의 어떤 긴장감 넘치는 관계까지. 어쩌면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인간 본성의 여러 면모를 보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창세기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방에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는 걸로 시작해요. 주석에서는 이 이주의 명확한 이유, 이걸 알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혹시 소돔 멸망의 충격 때문인가? 아니면 어쩌면 조카 롯과 관련된 좀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볼 점은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하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딱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겪었던 일의 반복이거든요. 네, 그렇죠. 주석은 이걸 그냥 단순히 상황 모면하려는 거짓말, 이걸 넘어서 진실을 아주 교묘하게 비트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복누이라는 말이 사실일 수는 있어도 아내라는 핵심 정보를 숨겼잖아요. 이걸로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자신들 관계의 어떤 신성함, 이것까지 훼손했다는 겁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반복된 실수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이유, 그게 뭘까요? 이미 한 번 경험도 있고 책망도 받았는데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주석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잘못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점. 둘째는 사라의 상황이 좀 특별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잉태할 가능성이 높은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더 보호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앞서면서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셈이죠. 이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순간적인 유혹이나 어떤 뿌리 깊은 두려움 앞에서는 넘어질 수 있다. 또 같은 죄에 다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주석은 절망하기보다는 회개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속임수가 빌미가 돼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다른 사람, 심지어 한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방 왕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신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20장 3절 이하를 보면 이게 참 흥미로운데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멜렉이었을까요? 주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때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설명해요. 마치 그 옛날에 바로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네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 심각성을 분명히 하신 거죠. 아비멜렉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걸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해요. 주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요. 소돔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요? 네, 비슷하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석이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는데 바로 깨끗한 양심이 주는 담대함이에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속았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군요. 창세기 20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비멜렉을 막아서 죄짓지 않게 하셨다고 밝히시는 부분이 참 인상 깊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주석은 이걸 막아주시는 은혜, Preventing Mercy Grace 이렇게 표현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막아주시는 은혜.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사라가 보호받도록, 아브라함이 더 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악된 계획을 막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보게 하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것, 그 자체가 큰 자비라는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하시면서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는 무지를 핑계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잘 대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네, 한 세 가지 이유를 드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둘째, 그 선지자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이건 아비멜렉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소망이 되죠. 셋째는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 당신과 당신의 모든 소유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런 엄중한 경고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의 행동은 정말 신속하고 단호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져 묻죠.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인데요. 맞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질책은 아주 정당합니다. 그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이렇게 묻죠. 이건 자기가 아브라함 때문에 하마터면 간음이라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뻔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네. 이방 왕인데도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당신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 질문이 아주 날카롭게 느껴져요. 단순히 사실관계를 묻는 걸 넘어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들을 그렇게 불신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는지 그걸 꼬집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주석은 바로 이 지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요. 아비멜렉의 질문은 사실상 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 아내 때문에 당신을 죽일 거라고 단정했는가?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의 신앙심이라 도덕성을 함부로 재단하고 최악을 가정하는 태도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주석은 때로는 우리의 선함을 의심받는 것이 우리의 위대함을 멸시당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더군요. 와. 이런 부정적인 예단이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죄를 낳는다는 지적이죠. 이런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아브라함의 변명은 좀 궁색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다. 그리고 사라는 사실 이복 누이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그렇죠. 창세기 20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변명에 대해서 주석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이복 누이라는 변명. 이게 기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라가 아내라는 그 결정적인 사실을 숨겨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는 점. 둘째,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아브라함의 판단 자체가 좀 성급하고 편협한 선입견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비멜렉의 반응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석은 아브라함 부부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관계를 숨겨온 습관적인 문제가 혹시 이삭의 출생을 지연시킨 원인이 아닐까? 이런 추측까지 제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도발적인 해석인데요. 네, 맞아요. 창세기 20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실토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에서 떠나 여러 곳으로 다니게 하실 때부터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기로 서로 약속했었다고요. 이건 이번 일이 아비멜렉을 속이려는 악의적인 계획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고 두려움의 발로였다. 이런 변명이긴 한데 주석은 바로 이 죄로 물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 이삭을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으신 건 아닌지 질문을 던집니다. 부부가 먼저 자신들의 결혼관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를 통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성찰이죠. 흥미롭게도 이 사건 직후인 창세기 21장 1절에서야 비로소 사라가 잉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야, 정말 그렇군요. 결국 이 갈등은 아비멜렉의 놀라운 관다함으로 해결 국면을 맞이하네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호의를 베풀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양과 소, 남녀종들, 그리고 은 1000개라는 막대한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또 15절에서는 자기 땅 어디든 원하는 곳에 거주하도록 허락하기까지 하죠. 와, 주석은 이게 사라를 데려갔던 것에 대한 보상 또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안도감의 표현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마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 제물을 함께 드렸던 것처럼 잘못을 돌이킬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정신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한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16절에서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가 내게는 눈을 가리는 은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은은 선물로 준 은 1000개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주석은 이 구절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지만 핵심은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주는 교훈으로 봅니다. 아비멜렉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내 오라버니라고 부르면서 좀 부드럽게 꾸짖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 남편이 사라에게 눈을 가리는 덮개, 커버링 오브 디 아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눈을 가리는 덮개요? 네, 즉 남편에게 집중하고 다른 이에게 한눈 팔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남편이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충고라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고 결혼 서약은 눈으로 짓는 죄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언약과 같아야 함을 상기시킨다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도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가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아브라함의 기도에 맡기세요. 아비멜렉이 모든 것을 돌려주고 보상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심판, 즉 가족들의 불임 문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주석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다시 높이시고 그의 선지자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을 비방한 누이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해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회개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도 발견되는 그 깊은 인간적 연약함, 또 하나님의 주권이 언약의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방식, 정직한 양심의 중요성, 그리고 결국 기도와 용서를 통해 회복되는 관계의 힘까지. 정말 복잡하면서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죄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마저도 당신의 영광과 또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아비멜렉에게서 놀라운 정직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했죠. 이 극명한 대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진정한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의로운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